제2장 가장 큰 모험. 멋진 영화나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나 손을 놓지 못하게 하는 책에 빠져들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막상막하로 벌어지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대부분 흥미진진한 이야기나 숨막히는 도전을 매우 즐긴다. 배우들이 실제와는 다른 상황을 연기하는 것을 보기 위해 대단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 악당들이 착한 사람을 억압하면 분노를 터뜨리고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영웅이 악당을 무찌를 때 갈채를 보낸다. 또한 응원하는 팀이 결승점을 기록하여 다른 팀을 이기면 환호하며 성원을 보낸다. 이야기를 통해서든 스포츠를 통해서든 서로 싸우는 두 세력을 봄으로써 간접적 경험을 얻는 즐거움에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 어째서 우리는 이런 식의 오락을 즐기며 기뻐하는가? 투쟁이나 모험, 흥분을 찾아다니며 열광하는 이유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싸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 투쟁은 선과 악의 싸움이다. 우리의 본성은 어떤 싸움이든 편을 가르고 한쪽을 성원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싸움에 참여시키기를 작정하셨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거나 더럽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격파하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가장 거대한 싸움, 가장 위대한 모험에 참여할 수 있다. 선이 악을 이기는 것과 갇힌 자들이 회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책의 질거리나 영화의 주제가 아니다.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가를 배울 때 비로소 이것은 실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람은 대부분 의식하지 못한 채 이 싸움에 참여한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영적 전쟁 속에 있다. 우리는 이를 모면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에 서지 못한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사악한 세력을 짓밟거나 승리를 거둠으로써 영혼들을 얻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주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마귀가 틀림없이 당신을 따라다닐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의 공격이나 영적 교만에 모두 길을 터놓는 셈이 된다. 나는 사단이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나에게 더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나 승리하거나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견지하고 항상 영적 전쟁의 원칙을 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위험을 동일하게 받고 있으며 또한 모두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다. 나는 자주 영적 전쟁을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특별한 계시나 권위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나를 따로 불러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하지도 않는다.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이 주제를 평생 연구해 오지 않았다. 영적 전쟁의 원리들을 가르치는 특별한 은사나 소명을 받은 것도 아니다. 나는 수많은 다른 주제를 같은 열정으로 가르친다.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사람들의 성경적인 결함을 마귀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마귀 사냥꾼도 아니다. 내가 영적 전쟁에 대하여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주제가 오늘날 세계를 복음하려는 노력 가운데 간과되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보통 어둠의 세력들을 언급할 때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승리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정도까지만 다루어 왔지 그 이상은 하지 않았다. 영적 전쟁에 대하여 가르치는 두 번째 이유는 나의 상담 경험에서 온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대부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거두신 승리를 이미 패배한 원수들이 그냥 빼앗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영적 전쟁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룬다. 그분은 지금도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이 온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군대가 되기를 원하신다.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당신은 전투 가운데 있다.
많은 사람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강의 테이프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적에 대한 것을 다룬 이론 책이나 다른 어떤 책도 읽으려 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영적 전쟁이 단지 극소수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별한 은사이거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자매가 글쎄요, 저는 그렇게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한 말을 기억한다. 그렇지만 영적 전쟁은 개성이나 은사, 소명, 배경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을 때 자동으로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미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셨다라고 쉽게 고백한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기에 우리에게도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있다는 그런 관념적인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패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기만하도록 계속 허용하고 있다. 승리자가 아니라 도리어 포로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포로가 되었을 할 이유는 없다. 영적 전쟁의 성경적 원리들과 마귀의 괴계가 어떠한가를 이해하고 마귀를 대항한다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마귀가 그렇게 하게 했어요. 기독교의 다른 많은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는 균형이 매우 필요하다. 영적 전쟁이 있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그것은 지나친 강조와 불충분한 강조다. 당신은 영적 전쟁에 대하여 과도하게 강조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어디서나 귀신을 보는데 만일 당신의 아내가 화를 잘 낸다면 그것은 귀신 때문이다. 만일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귀신 때문이고 모든 충돌과 긁힘과 사소한 사고들 역시 귀신의 역사다. 그들이 아는 모든 사람이 귀신에 들린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고 대개 귀신들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다. 모든 문제는 귀신을 내쫓음으로써 해결되기 위해 그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귀신들을 내쫓는다. 이와 같은 성향인 사람들은 모든 잘못된 선택과 이기적이고 악한 행위를 마귀와 그 무리의 짓이라고 단정하여 개인 책임을 전적으로 다른 탓으로 미루려 한다. 귀신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도외시한다. 그들은 항상 귀신과의 싸움 속에 살며 또 그런 일에 열중한 나머지 다른 많은 사람과 갈등을 빚는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모든 상황과 행위를 귀신의 역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역이든 우리는 성공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성공적인 치유나 구마 사역을 하였을 때 혹은 새롭고 고무적인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런 성공, 가르침, 방식, 사역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한 가지 생각이나 방법만 고수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할 수도 있다. 나에게 해답이 있다. 오직 나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독단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 교만이다. 영적 교만에 면역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모든 권력과 지배, 인정에 대한 욕구로 치유되기 쉬운 사람들이다. 몇 년 전 유기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느 날 내가 어떤 사람의 머리에 손을 대고 그를 위해 기도하자. 그는 몸부림을 치며 입에 거품을 물고 마루에 쓰러졌다. 그것은 매우 극적인 일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떠나라고 명령했고 그것은 이루어졌다. 나는 크게 놀라 내 손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굉장한 힘인가. 내가 새로운 영적 수준을 돌파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나도 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는 그때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매료되어 있었다. 사탄도 나에게 부응했다. 그 몇 개월간 내가 다닌 곳은 어디나 사람들 앞에 귀신의 징표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내가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이 자유로워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바뀌더라도 영구적이지 않았다. 나는 계속 속아왔던 것이다. 문득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사람이 즉시 자유로워졌을 때 종종 실망감에 사로잡힌 나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려는 소원 때문에 균형을 잃게 된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구경거리를 보여주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적인 관심을 만족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으시다.
나는 마귀의 굴레에서 사람들을 해방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신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들과 화해하며 그분의 몸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숙하게 하여 온전함에 이르게 하신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일하게 하실 때 우리는 사슬에 묶인 채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물론 손을 뻗어 그들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계속 움직이면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17, 18절에 우리 또한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내쫓으라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은 초자연적인 역사의 광채에 있지 않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있었다.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그가 떠나가는 것은 아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들에 대한 불충분한 강조는 지나친 강조와 마찬가지로 균형을 잃은 것이다. 지나치게 강조하는 집단이 있는 것 어디에나 또 다른 극단적인 집단이 존재한다. 그들은 마을 도처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이들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심지어 혐오감까지 갖고 있다. 이러한 혐오감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혐오감으로 인해 더 부정적으로 빠질 수 있다. 한 친구는 귀신의 활동과 주술이 범람하는 아시아의 비기독교적 국가를 대상으로 선교하는 단체에 가입하였는데 그 단체 목사가 자기 교회에서는 사람들과 기도할 때 마귀나 귀신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랐다고 한다. 여러분이 마귀에 대하여 말하면 갖가지 일들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라고 오순절 교회의 목사는 설명하였다. 또 우리는 무엇이든 마귀로 보는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마치 사단을 인정하기만 해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말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쉽게 받는다. 혹 사탄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있다면 얼른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선포하는 것밖에는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렇게 노련하게 표현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믿습니까? 또는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마귀를 패배시켰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 사자지만 이빨이 뽑힌 사자입니다. 아니면 전에 하던 방식대로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우리는 이깁니다. 라고 말한다. 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만큼이나 확신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말한다. 우리의 승리는 문제에 처한 것이 없으며 승리는 확고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을 믿고 붙잡는 한 모든 시대, 모든 이에게 승리는 유효하다. 우리는 지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대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적군을 너무 많이 알아서 고통당하는 군대는 없다. 확고한 승리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한편 마귀와 마귀의 괴계와 개수를 알 필요가 있다. 마귀가 떠나기를 바라면서 아예 묵살해버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 이는 마치 자기 눈을 가리고 나는 보지 못하지, 못 참겠지 라고 외치는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그가 떠나가는 것은 아니다. 마귀를 내버려 둔다고 해서 그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영적 전쟁에서 무지는 상책이 아니다. 마귀는 어둠 속에서 활동한다. 우리가 마귀에 대하여 무지할 때 우리 또한 어둠 속에 있는 것이며 마귀는 마음대로 활약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활동에 빛을 비추면 비출수록 마귀의 활동은 제약을 받는다. 사탄은 자신의 적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으며 우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무장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지닌 사람이라면 마귀는 우리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에게 힘을 행사하려고 온 사람들을 덮치기 직전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말한다. 사탄은 하나님께 받은 권세와 영적 전쟁의 성경적 원리들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행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또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공허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 눈에서 손을 떼고 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 말한다. 진정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렇다면 어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모든 진리가 그러한가? 어둠의 세력에 대한 진실은 어떤가? 그러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우리가 적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천,
곧 성령으로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온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마귀에 대해서 너무 공공연하게 많은 것을 언급한다고 해서 염려할 것까지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인정하고 마귀의 계교들을 드러내는 데 시간을 할애한다면 우리 역시 다른 성경 진리와 같은 비중으로 시간과 열정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적 마귀에 대한 진실을 안다면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마귀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을 모두 안다고 해서 위험에 빠지는 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위험한 것이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어둠의 세력에 대해 믿을 만한 정보를 찾는다고 할 때 그 원천이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이다. 마귀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나 교리가 사사로운 체험이나 마귀의 증거에서 비롯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구마 사역을 하면서 얻은 체험이나 귀신 들린 자와의 대화에서 얻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독선적인 지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영적 전쟁에 임했을 때 그것이 성경에 없는 것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마귀는 날되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라. 많은 사람이 마귀를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그들은 마귀가 자신과 가족, 교회에 행하려는 일에 지레 겁을 먹는다. 한 번은 내가 자주 강연을 나가는 어느 곳의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간사님이 많은 사람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데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계속해서 자기 교회가 미신과 점수를 퇴치하는 데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갑작스레 장로들 중 한 분은 이혼하고 다른 한 분은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또 다른 한 분은 신경쇠약에 걸렸다는 것이다. 간사님은 사람들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지도록 자극하고 있어요. 그는 경고했다. 나는 그 목사를 매우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가슴에 묻고 기도하고 다시 성경을 찾아보았다. 그렇지만 이런 두려움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적 전쟁을 두려워해야 한다든가 마귀를 대적하면 악의 세력의 지배에 놓이게 된다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대신 성경에는 300번도 넘게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나오며 시편 23편 4절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한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즐거워한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이 없을 때 싹 튼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또 능력을 받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대적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사탄의 감동을 받아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알기만 해서도 안 된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화는 어둠의 세력의 능력과 마귀의 역사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한 어린 자매가 크게 떠들면서 자기가 사는 조그만 마을에 30명이나 되는 추술자들이 여러 모임을 갖는다고 나에게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31명이나 있는 것보다 낫군요. 대적의 활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배워야 한다. 우리는 이것은 적의 활동이군 혹은 마귀가 이 일에 배우고 있군 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만일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 근처에 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마귀의 짓이며 환경 때문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모든 잘못의 배후에 귀신들이 있다고 보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피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단순하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마귀의 역사라고 단정짓지 말라. 그러나 마귀의 소행이라고 인정하는 것 또한 거부하지 마라.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그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도록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약속하신 영들은 분별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한편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동전의 또 다른 면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보다 한층 더 그분을 알려고 열정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마귀는 많이 알고 하나님은 조금밖에 알지 못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대적을 알려야 한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강하시며 또한 인자하고 온유하시며 우리에 대해 사랑과 약속이 확실하시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안다면 결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또 다른 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사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지위를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을 획책한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속에서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그와 같은 실제를 누리고 살고 또 권세 있는 자로서 행동하기 원한다면 성경이 우리에 대하여 말하는 바를 알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확실히 믿어야 한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대적마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에게서 물러설 수밖에 없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환경의 희생물로, 사람의 희생물로, 잘못된 사상의 희생물로 날마다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확신하며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사탄아, 너는 이런 일들을 나에게 행동할 수 없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흔들림 없이 걸어 나가야 한다. 영적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을 때 다음 구절을 발견했다. 다음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대한 연이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에베소서 6장 10절은 끝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리라고 말한다. 끝으로라는 말은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에서 마지막 요소임을 나타낸다. 끝으로라는 말 앞에 나오는 말씀들은 에베소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들을 다루고 있다. 바울은 우리가 앞에 나온 모든 것을 갖추기까지는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끝으로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 강건하여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에베소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리들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위치만 니는 좌행참 앉으라 행하라 서라 생명의 말씀 사역관에서 에베소서 주석을 썼다. 나는 에베소서의 세 가지 주요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 그가 적절하게 붙인 제목을 빌리려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기초를 세 가지로 구분해 놓았는데 그것은 바로 앉기, 걷기, 서기다. 앉기. 에베소 1장부터 3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다는 이야기다. 이 장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우리가 누구인가를 공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 그분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분은 넘치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분은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우리는 기업을 얻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분은 우리를 씻기고 용서하셨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 자랑해서는 안 된다. 전에는 하나님과 떨어져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과 손이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도움의 수혜자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처소에 그분과 함께 앉히신다는 것에서 정점에 이른다. 이는 너무나 큰 것이어서 거의 믿기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 진리를 선포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독교는 1차원적인 것이 아니다.
종이에 기록된 일련의 교리들을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무엇을 믿으면 또한 그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앉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앉아있다는 것은 세 가지 사실을 말해주는데, 첫째로 그것은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혜에 의해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우리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 스스로 물어보라.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공격과 상황에 지배당하고 있는가? 앉아있다는 것은 또한 완결된 작업을 말한다. 우리는 작업이 끝난 뒤에 앉을 수 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도한 모습으로 우리를 짓는 일을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완결될 일이다. 예수님은 완전히 대가를 치르고 마귀를 멸하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취하고 모든 주권을 가진 만왕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고 자신의 정당한 지위를 찾으셨다. 우리 역시 영광스러운 주와 구세주께서 이미 우리를 이루기 위해 놓으신 우리의 정당한 자리를 찾아 앉을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으며 우리는 대적에 대한 권세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편히 쉬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휴식은 일이 끝났을 때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다. 아무것도 완성된 일을 손상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편히 쉴 수 있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안전하다는 것, 그분과 함께 하늘의 저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걷기. 이 편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다. 여기서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을 설명한다. 앉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한 가지 차원일 뿐이다.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앉는 것을 배웠으면 이제 서는 것을 배워야 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위대한 일로 인하여 그분 안에 있는 우리를 알았으면 그분 안에서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의 삶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생명과 끊임없는 활동으로 역동하시는 삶이다. 우리는 모든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간다.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일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 매 순간 결정해야 하는 일과 행위마다 열매가 있는 삶이 될 것을 소망하며 생활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구원받고 성화되었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지내며 살아가야 한다. 성경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고 말하지만 또한 이렇게 말한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모든 악독을 버리라.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까지 신학적인 싸움을 계속해왔다. 어느 한쪽이 반대쪽 사람에게 당신은 행위에 빠져있다. 당신의 모든 노력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성취하려는 시도다 라고 말하면 반대쪽 사람은 당신은 무책임하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하다 라고 응답한다. 우리는 논쟁을 그치고 두 입장이 모두 옳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가지 차원을 반영하고 있다. 용서와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에는 어떠한 것도 더해질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야 하는 일은 다 이루셨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의롭다고 인정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 단지 그분과 함께 앉을 뿐이다. 그러나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지위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 놓으신 기초에 어울리도록 행해야 한다. 우리의 책임은 그분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 곧 순종 가운데 행하며 빛 가운데 행하고 성령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늘 처소에 앉아있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위에 합당하게 행하고 서신해야 한다. 우리는 걸어야만 한다. 서기.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 20절 서는 것에 대한 구절에 이른다. 우리가 끝으로 대적마귀에 맞서도록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이 부분이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어둠의 세력들에 단호하게 맞설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과 우리를 멸망에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깨끗한 양심과 함께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적들 앞에 맞설 수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반대로 살아간다. 구원을 지키는 데 맞서서 저항하며 어둠의 세력이 닥쳐올 때 앉아서 편히 쉰다.
만일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확증하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같은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일깨우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당신 삶에 새겨지고 확실히 자리 잡을 때 당신은 구원 안에 앉아 편히 쉬게 될 것이다. 한편 만일 날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필요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에베소서 3장 4장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에 마음을 둘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을 것과 새사람을 입을 것을 요구하신다. 이것은 옷을 입고 벗는 것만큼이나 이해하기 쉬운 일이다. 이것은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다. 우리는 세속적인 문제에 적절하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데 익숙하다. 우리는 규칙적으로 이를 닦고 필요할 때 오일을 갈아준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또 하나의 일상적인 책임이며 올바른 선택이다. 이것은 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는 우리의 반응이며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다. 그러나 일단 이 선물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지켜야 한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은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적과 맞설 준비가 끝난다. 우리는 전적인 신 가운데서 구원을 확신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비로소 대적마귀 앞에 늘 맞설 수 있다. 이것이 서 있는 상태다. 마치 고개사의 고개처럼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동시에 앉고 걷고 서야 한다. 그럴 때만이 전진하며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릴 태세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는 이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다.